안녕하세요. 의상에 신경 좀 썼습니다. 원주의 차인표 김태현입니다. 네, 제가 강원도 영월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서 또 이 고향에서도 이 주제 강의를 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주제 강의를 좀 특별하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전병호 대표님의 어떤 이 계략으로 인해서 저는 영상이 없습니다. 본인께서는 아주 그 감동적인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을 쫙 이렇게 잡아주면서 시작하는데 저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자체적으로 영상, 최고의 영상, 네,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아니, 오후 좀 졸리신가 봐요?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찬양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 제가 1000명 단위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원 성취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복수. 영상을 만들어주지 않은 대표에게 고춧가루를 딱 뿌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2010년도 주제 강의 이 시간대부터 주제 강사들은 올라올 때 노래 한 곡 한다. 우리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내일? 네, 허락하셨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짜고 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부르는 지금 찬양이 선생님들 잘 아는 찬양이고요. 특별히 저의 지금 주제 강의의 주제와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제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묵상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 박자를 굉장히 무시하고요. 그 약간 꺾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서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아노 반주도 없습니다. 네. 그냥 저의 온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부르고요. 2절은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네, 조명 이건가요? 좀 어둡게 좀 해주시죠. 네. 가사 까먹을 수 있으니까 가사도 띄워주세요. 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번 캐내어 가져가자. 그 누구랴 안심이 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주와 함께 우리 이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보배입니다. 깊이 묻지 보배로다. 어디에 있는 나의 몸속에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자, 평화가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주의 강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분주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수업 가운데, 주제 강의를 마치고 이야기 수업 가운데, 우리 수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는 기도하지 말고요, 작게 정말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사대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덧입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평화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의 수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교 수업, 기독교진 수업의 가장 핵심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을 말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 특별히 제가 강의안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31페이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본강의안 31페이지고요. 내용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제 강의 평상시와 좀 다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제 목소리만 들으면 지겨우니까 여러 가지 영상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업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수업의 가장 핵심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화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평화란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수업에서 우리는 나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또한 나와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세계와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적인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에서 친밀함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물론 저의 어떤 이 박자를 무시하고
꺾는 의미, 좀 약간 듣기 거북한 그런 찬양이었지만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했을 겁니다. 선생님 가운데. 그런가요? 아직 분주한 분이 많으시네요.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셨습니까? 기타 등등 우린 여러 가지 지금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개그 콘서트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하 뭐 이런 어떠한 그런 천박한 웃음이 아니라 뭐 그것도 뭐 귀하지만 가슴 깊숙하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평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수업이 바로 그런 평화의 기쁨, 그런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이 저는 우리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업의 모습을 깨끗한 미디어의 교사운동의 심성호 선생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그 결과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번 어떤 수업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마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람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예,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우리 심성호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심성호 선생님. 네, 어딘가 여기 계실 겁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미술 수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려라. 그리고 또 그려라. 그러면 잘 그려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미술 수업이 싫었어요. 왜? 늘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심성호 선생님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좀 묵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노래와 함께. 그다음에 가사를 나눠주고 그것을 표현하게 한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내가 그림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표현한 걸 통해서 학생,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과 만나는, 그러면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서로가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정말 아름다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이 늘 이렇게 평화하십니까?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기 수업 그냥 날랄랄랄 뭐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특히 5교시 이때죠. 이때 뭔가 벅찬 가슴을 안고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뭐 퍼져 있죠. 이렇게 체육을 끝마쳤습니다. 아우, 들어갈 때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대단하죠. 왜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 수업 가운데. 저희는 우리가 지금 주제가 거듭난 공격입니다. 거듭난 공격이요. 저는 특별히 거듭난 수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수업에 평화가 임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수업 가운데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 공부의 신에서 김수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로 형! 어우, 깜짝이야. 닥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 자식들아! 네, 격한 말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발린다는 거, 패배한다는 게 뭔지 아냐? 속는다는 거다. 너희들은 말이다, 이대로 살다간 평생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속기만 하다가 끝날 거다. 저게 근데 이 사회에 룰이라는 게 있다. 너희들은 이 룰 위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룰을 누가 만들었겠냐? 똑똑한 놈들이다.
법률, 교육제도, 부동산제도, 세금, 금융, 급여 시스템. 똑똑한 놈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살기 편한 대로 룰을 만든다. 하지만 자기들한테 불리한 점들은 어렵게 베베 꼬아놔서 똑똑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똑똑한 놈들은 이 룰을 이용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반면 너희같이 멍청한 놈들, 머리 쓰는 게 귀찮기만 한 놈들은 똑똑한 놈들에게 평생 속기나 끊임없이 손해만 보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너희 같은 놈들이 머리 좋은 놈들, 이 똑똑한 놈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뭐겠습니까? 공부뿐이다. 공부를 해라. 이 악물고 죽도록 공부해서 천하대 가라. 너희들에게 답은 이것뿐이다. 자, 우리 수로 형이 아주 우리의 수업이 왜 평화가 없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수업 그 자체를 도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도구화. 즉 수업을 통해서 배움의 기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 문화 속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의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의 수업. 맞죠? 우리가 수업을 왜 하느냐? 배움의 기쁨,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을 통해서 입시를 잘 가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넘어뜨리고 이겨서는 그런 수업이 우리 가운데 만천하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수업에서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경쟁, 생존, 승리, 출세, 성공,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영상, 이거 참 보기 민망한데요. 아주 기분 나쁘는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일타다. 이금남, 김기훈, 우영철, 최진기, 백인덕.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선택한 최강의 멤버. 그들의 몸값만도 무려 500억. 4주간의 공부 프로젝트를 위해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능이 뭔지를 알아야 모든 문제지만 다 하나도 수능이 안 옵니다. 수능엔 선입결과는 박살나. 2, 3일이 걸려서도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된다. 어디까? 수능 주는 말.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하고 있었던 오답 노트를 가위로 찢어버리시는 것. 문제는 전부 다 드러났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불쾌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이 공부라는 거, 수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냐면 마치 그건 비슷해요. 주식 1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0억 버는 법. 맞죠?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능 30일 만에 1등급 올라가는 법.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수능 노트를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요. 외모도 다 우리보다 좀 딸리죠. 네. 근데 한 사람의 연봉이 우리 합친 것보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좀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네? 웃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고도의 역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업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이 폭력의 수업이 있는 겁니다. 폭력의 수업. 폭력의 수업.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이 폭력의 수업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현장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미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잠식. 아까 제 선택식 강의에 그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원도 이제는 하시면서 지식 위주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해주셔야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독 교사가
누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못 막아냈어요. 못 막아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불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못 막아냈어요. Think your days are uneventful, and no one ever thinks about you. She goes her own way. She goes her own way. You think your days are 김성원 아저씨 공부 잘하는구나. 학부는 지나가면은 아유 저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But we're all the same, and she can hardly breathe without you. She says she has no time for you now. She says she has no time. Well, think about the lonely people, or think about the day she found you, or lie to yourself and see it all dissolve around you. She says she has no time for you now. She says she has no time for you now. She says she has no 이 시험이 끝나면 해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학교를 들어갈 해방되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막아냈습니까, 우리가? 못 막아냈습니다. 여기 굉장히 특이한 나라가 나옵니다. 해방. 아무렇지도 않게
PD가 해방됐습니까?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방이란 말은 언제 썼단 말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썼단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제강점기 때의 그 일제의 그 폭압과 비슷한 폭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업의 폭압이라는 거죠. 학업의 폭압. 학업의 폭압.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보이지 않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쓰고 있죠. 그리고 저 친구가 이야기했던 대학교에 들어가야 해방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해방되지 않습니다. 해방되지 않아요. 이제 88만 원 세대이기 때문에 더 힘든 입시의 과목, 취업의 과목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구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우리의 수업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혼도 당연히 구원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폭압의 시대, 학업의 이 폭압의 시대를 구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 기독교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이 모습들을 보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비속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게 만들었던 이 영상은 취재기간 촬영한 10대들의 욕하는 모습이다. 막내 씨발로 공격하는 또라이 새끼야. 어이 미치겠어. 걔 어떻게 연락 안 오냐? 몰라. 학교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만났던 여학생들도 일상어처럼 욕을 사용한다. 그리고 치마도 학교에서 존나 올리고 있어. 빨령이. 그렇게 그녀 때문에 좀 우리만 다 걸리는 거야. 대체 같은 게. 아 진짜? 신발 새끼들아. 어서 되게 신발놈들아 대단히. 아이들의 방안 또한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길 한번 씻으시죠. 길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길 한번 씻어주세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특수한 몇 명의 모습이 아니죠. 불행히도 학교 수업에 탁 들어가면 딱 정확히 10초 만에 이런 욕들은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왜 욕을 할까요? 폭력적 미디어 때문에? 아닙니다. 딴지일보로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김어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짜증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배우는 거죠. 쉽게 배우고 쉽게 욕을 하는 사회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수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수업이 단순히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는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이 수업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수업 누가 구원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마음이 무거워져서 지금 잘 안 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시작점을 가져야 되면요. 배움이 공부보다 앞선다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움이 공부보다 앞선다. 저는 문제집 풀이 수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보충 수업 할 때. 그리고 대학 잘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수업에 대한 가치가 학원 강사화 되어 있으면 점차 우리 사회는 욕을 하는 사회, 자살하는 사회, 무기력의 사회, 무의미의 사회, 무가치한 사회로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배움이 공부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수업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요? 수업을. 기독교적으로 수업을 바꿔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바꿔가기 위해서 많은 연수를 듣습니다. 맞죠? 협동학습, 미디어학습, 토의 토론학습.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자료를 찾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에서. PPT 자료.
그래서 아니면 연수 가서 이제 많은 자료를 얻어오죠. 그러나 그 연수 자료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우리 수업이 정말 개혁되어집니까? 아니죠. 왜 개혁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영어로 soul. 제가 한번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면 soul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바뀌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 이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퍼포먼스예요. soul 이렇게 마음에서 soul 이렇게 하셨죠? 다시 한번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soul. 우리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완벽한 신도 창조 사역을 바로 이룬 것이 아니라 The Spirit of God. 되게 짧은 영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전체를 운행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행하다는 뜻은 어미새가 아기새를 꼭 부화하고 있는 그 원어적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을 변화시키려면 수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진 찍기 싫어합니다. 왜? 늙은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겉으로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진 찍기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늙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늙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신 우리 여기는 안 계시죠? 다들 네, 우리는 민주적으로 살죠. 민주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잖아요. 지금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다이어트 안 하시죠? 맞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 다이어트 안 하시죠? 네, 안 하죠. 네, 역시. 우리 최부 선생님. 다이어트 해보시는 세상 자매들 보십시오. 수없이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하고 또 합니다. 약간 이상하네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이어트 합니다. 한 번 성형한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하게. 쌍꺼풀 더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눈꺼풀 찍고 코뼈 올리고 맞죠? 지방살 흡입 빼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의 몸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수업도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우리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우리의 소울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우리는 묵상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 스스로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강의하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네, 자막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자, 34페이지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스텝 1, 딩딩. 이렇게 나가죠, 보통. 한번 해볼까요? 싫어요. 그 일타 강사들 같아요, 일타 강사들. 네.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교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죽음에서 그러면 생명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의 수업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지금 한 영상을 보여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은 수업의 특징. 바로 넘어갑시다. 다음 작품 박시전으로 갑시다. 박시전. 오늘 배울 작품들은 임진록이든 박시전이든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고 박시전은 뭐지? 박시전은 병자호란. 많이 전부 다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차식 박부인 밑줄 등장하는 인물 개화 밑줄. 박부인의 여종이 개화죠. 적전을 대하여 크게 외쳐야 할 밑줄. 자, 자주 등장하는 단어 나왔죠.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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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밑줄 긋고 설명하고 밑줄 긋고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이 선생님 잘 모릅니다. 나왔던 선생님. 자, 근데 이 선생님은 욕할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수업이 돼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밑줄 긋고 설명하고, 밑줄 긋고 설명하고, 개념 설명하고, 구분 짓고, 문제 풀고. 맞죠? 즉, 우리의 수업이 죽어 있습니다. 미술, 마네, 모네, 드가, 시슬레, 피사로, 인상파. 인상파 뭔지 몰라. 인상파가 거기에 속하는 게 중요하죠. 맞죠? 갑자기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 기억나네요. 빨다 죽율 노노연 풀록 조청바 파난 남남 보불자연 만셀 20세. 만셀 20세 그 아시죠? 색깔 돌아가는 거.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리베 디소비드미스 그 밤에 운투하루 모르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막 외워지고 있어요. 자, 우리 수업이 왜 죽어 있을까요? 왜 죽어 있을까요? 우리가 교과 수업 준비를 많이 안 해서? 우리의 교과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저는 우리 수업이 죽어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의 시선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시선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교과 지식이란 건 뭡니까?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교과 지식은 창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모든 교과목은 창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만든 세계, 그것이 우리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창조 세계를 주셨을까요?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만남의 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교제의 마음,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지식을 설명할 때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집에 내려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찰밥을 해주십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2시에서. 제가 새벽 6시 정도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밥을 하십니다. 그 찰밥을.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저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그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갈게요, 엄마.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과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에 말아 먹는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만든 찰밥을 물에 말아서 먹고 그냥 간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단순히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가치하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마구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수업이 왜 재미가 없냐? 우리 수업이 왜 풍요롭지 않냐? 협동학습 안에서? 미디어 수업 안에서? 내가 말빨이 약해서? 아니 외모가 좀 이렇게 그래서? 전병 선생님, 죄송합니다. 빠지셨네. 다행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수업이 죽어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의 시선,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사들은 늘 지식을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적인 정보로. 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인간과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그 대명제 아래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음악이 왜 있습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어디서 배웠었습니까? 음악 수업에서 배우셨나요? 음악? 우리는 김광석한테 배웠죠. 김광석. 30쯤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자기와 대화하잖아요. 막 자기와 대화 막 허무에 잠기고 막. 그게 음악의 힘이거든요.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찬양할 때, 어제 찬양할 때 보니까 다 손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음악 수업에서는 그렇게 못하시냐는 거죠. 아니 음악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우리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거든요. 맞죠? 내 쉴 곳은 우리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불러줘야 돼요? 어머니한테 불러드려야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 즐거운 곳에서는, 그 어머니, 됐다, 막, 가만 해라! 정신 나갔나? 아니, 음악이 그런 소통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순관 씨인데요. 사란토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사란톨 우주의 무게를, 사란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야, 어떠셨어요? 사란톨. 사란톨 무게가 얼마 될까 하면 그거 뭐 얼마나 돼? 이러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맞죠? 근데 홍순관 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의 농부의 마음. 새벽마다 농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또한 자연의 마음. 수많은 비바람과 햇빛을 막으면서 그 쌀 한 톨이 자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쌀 한 톨의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롭게. 이것이 기독교사의 힘입니다. 저는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창조세계의 비평가, 창조세계의 미식가. 이 미식가들은 그냥 짠맛만 느끼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오묘하고 그 뭐랄까 그 하여튼 그런 느낌,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창조세계의 해설가. 우리가 월드컵 때 차범근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보면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맞죠? 왜 저렇게 했는지, 왜 염기훈은 갑자기 또 승질 달라고 그러네요. 왜 이동건 거기서,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해설해주면 우리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바로 창조세계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사의 입을 통해서. 기독교사의 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해설해줘야 됩니다. 국어교사가. 수학선생님은 왜 수학적 법칙이 그렇게 되는지 창조세계 질서와 함께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선생님은 왜 인간의 공동체로 모이면서 그러한 복잡, 다단한 현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선생님은 스포츠만 할 것이 아니라 몸의 아름다움, 땀 흘리는 그 가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시고 구기운동 하시면 그냥 도망가시고 그러는 거죠. 움직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쁨이. 과학 선생님들은 이 창조세계가 어떠한 물리와 화학과 생물 속에 있는지 그걸 해설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사의 전문성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그렇게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밑줄 스노우 무슨 법? 지규법 뭐뭐처럼이 들어가잖아. 참나. 운유법은 내 마음을 호수요 몰라? 나 그거 알려줘야 돼? 나 참나. 역서법 뭐야? 소리 없는 아우소. 이게 다 죽어 있는 거. 그럼 우리 하나씩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구조가 타락했습니다. 그 개념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우리는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과 지식을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의 영성. 여태까지 우리는 구속의 영성에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구속의 영성.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구속의 영성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어떠한 기독교는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구속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창조의 영성,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수평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싱크대에 이런 걸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겼듯이 저는 가족들이 먹다 남은 그릇의 찌꺼기를 씻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설거지의 영성이죠. 설거지의 영성. 설거지의 영성. 방바닥을 닦으시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씻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움을 벗겨낸다는 거죠. 더러움을 벗겨내는 그 구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구조가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창조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창조의 영성이라는 것은 또한 이러한 자연의 어떤 동물 속에서도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죠, 지금. 맞죠? 가족의 사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 일한다는 기쁨. 맞죠? 일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사실인데요. 어떤 걸 느끼시나요? 늙음의 기쁨. 늙음의 기쁨. 늙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속에도 선한 구조가 있습니다. 선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연륜과 기쁨이 묻어나옵니다. 흰머리, 어떤 빠진 이빨, 눈가의 주름, 점,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단원을 외우고 있습니다. 늙음 속에서도 뭔가 열정을 불태우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창조의 영성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책이 욕쟁이 예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브라이언 맥클라렌, 그 다음에 박총, 욕쟁이 예수,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진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창조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수업이 풍요로워지려면 단순히 십계명,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십자가의 사랑, 그것도 충분히 누려야 되지만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구조들을 맛봐야 한다는 거죠. 언어의 문법적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법칙을 맛봐야 한다는 거고요. 미술 속에 있는 색과 형태의 구조 속에서 이 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메말라 있는 겁니다. 교과 지식을 설명해도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들 좀 짜증나시죠? 남자 선생님들이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할 때 막 살아 움직여요, 그때. 맞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 군대 얘기하면 다 살아 움직여요, 막. 내가 말이야, 그렇게 훈련받았어?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거기 50km 군장을 하고 말이야. 20시간을 그냥 걸었어. 눈 감으면서도 걸었어. 막 살아 움직입니다, 막 살아요. 축구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축구 이야기할 때. 막 살아 움직인다, 월드컵 때. 왜? 거기 창조 영성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 적어도 우리 교과지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는 없죠. 교과 지식만이라도 우리는 우리 초등선생님들은 다 가르쳐야 되니까 네. 교과 지식만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자, 창조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따라해보실까요? 침묵! 지금 침묵하시면 안 되고요. 조십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과 수업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특히 아침 시간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왔죠? 허겁지겁 왔죠?
문자 누구 늦게 옵니다. 확인했죠? 아유, 하면서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컴퓨터를 키죠. 컴퓨터를 킵니다. 거의 90%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큐티를 하셔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그대로 수업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큐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나의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수업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을 때 우리 수업 속에서 상상력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에 풍요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 지식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교과 지식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교과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맞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근데 우리가 그 질서에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늘. 그 질서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 지식 앞에서 우리는 또 역시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본주의 과학자 또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글 속에서 그런 창조 세계의 질서를 끊임없이 파헤쳐야 됩니다. 무감각해가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 질서를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좀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혼자 힘으로 자기 교과식 속에 써 있는 그런 어떤 창조의 영성,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교사에서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그 교과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참석할 필요는 없고요. 아, 참석해야죠. 네, 정명 대표님이 또 싫어하시죠. 제가 좀 이렇게 순종적입니다, 되게. 굉장히 순종적인데. 행복한 수업 만들기. 그 속에서 그 교과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조들을 우리는 살피면서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우리 맨날 현재 완료하면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야, 그냥. 그러면서 뭐 경험, 뭐 완료 시제, 뭐 이렇게. 근데 그 속에 무슨, 왜 서양에는 완료 시제가 있는지, 왜 가정법이 거기 영어에는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높임법이 있는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말 영혼을 가지고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교과 지식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묵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국어교사 모임에서 첫 발을 들였습니다. 이 좋은 교사 모임을.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바탕으로 깨미동과 협동학습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지역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커온 것이 아니라 이게 전문 모임을 위해서 커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훈실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모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지역 모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지역 모임에서 우리 영혼들 이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 이야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이야기? 수업에 관한 이야기든지 하셔야 할 때입니다. 수업 평가하고 학부모님 공개 수업한다고 해서 막 바리바리 막 이렇게 급해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교과 지식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셔서 내 교과 지식 속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당연히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는 타락한 이 창조 세계,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때? 침묵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고 교과 지식을 더 깊이 공동체를 통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조 연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려야 됩니다. 누림. 따라해 보실까요? 누림. 우리 옆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우리 누립시다. 근데 우리 기독인들이 뭐 누리자 그러면 뭐 인조이하는 막 타락으로 가는 뭐 나이트 클래스 오 예스. 네. 나이트 한 번 가봤습니다. 누림의 영성이 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삶이 너무 이렇게 또 뭐랄까 또 너무 깔끔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죠. 탐닉과 중독하고는 다릅니다. 누린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연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연구가 안 되시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공원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학교 주변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갑니다. 저는 차가 막히기 때문에 한 5시 반에 나와요. 그럼 학교에 도착하면 6시예요. 그럼 2시간 동안 이제 뭘 하냐? 그때 이 침묵과 누림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큐티를 하고요. 교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에요. 호수 바깥에서 내 영혼의 그래도 옆에 있는 낚시하시는 분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시더라고. 미친놈이 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고 자연이 누리기 힘드시면요, 이러한 일반 창조 세계를 잘 표현한 예술품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으셨던 노래.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한번 보시죠. 자, 손을 들으시면서 자, 그냥 봄을 누리라고 하면 봄을 못 누리죠, 우리는. 맞죠? 그런데 뭘 통해서? 예술품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좋은 예술은 이렇게 일반 계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는 그 약동의 느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서도 늘 우리의 지식이 무기력하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음악 선생님만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리는 이 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운명이라는 거 잘 들어보셨죠? 자, 베토벤이 궁궁궁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겁주려고?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온다? 문을 두드리면서 온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온다. 베토벤이 기가 먹었잖아요. 맞죠? 갑자기 기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이 닥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왔습니까? 기독교사 대회가 왔습니다. 궁궁궁궁. 그러면서 우리 삶이 막 약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막. 그 운명이 나를 막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왔어요. 자, 하종무 목사님 말씀입니다. 꿍꿍꿍꿍.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어떠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뭐가 잘 표현한 겁니까? 예술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그래서 유진 피터슨,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37페이지에 있죠? 30페이지가 아니네요. 네. 38페이지. 네. 38 광땡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상한 영성을 또. 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 예화를 찾기 위해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다. 시 한 줄을 인용하기에 시를 읽는 것도 아니다. 나는 창조의 역사를 느끼고 성령께서 생명들로 더불어 행하신 일을 언어를 사용하는 행하는 자들과 연합시키기 위해 시와 소설을 읽는다. 이러한 창조 세계는 목회자가 거해야 하는 집이다. 즉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예술가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시도가 이 창조 세계를 가장 멋진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은 누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술과 대화하다 보면 또 뭐가 생깁니까? 수업의 감수성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었던 창조의 영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 세계를 잘 표현한 예술을 누리면 수업자로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풍요롭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연탄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를 막 쳤죠. 연탄 한 장. 잠깐 보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를 가지고 이런 시를 쳤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가지고 안치환 씨가 불렀습니다. 삶이란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녘에서 믿음에 봄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건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배려하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히 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는 다른 이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자, 어떠세요? 연탄이 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연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도현 시인은. 연탄, 그 참나. 연탄 한 장 가지고 그 불태우는 삶. 그 연탄재를 깨부시면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영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연탄 좀 더 뿌려, 연탄 좀. 근데 안도현 시인은 가다가, 하면서 이제 쓰신 거죠, 이렇게. 그 이걸 본 안도현은, 안치환은, 하면서 노래를 만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예술의 힘입니다, 예술의 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또 다른 감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사는 뭐 바쁘어서 뭐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고 그런 뭐 인터넷으로 보시면서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집 한 권 정도는, 제가 국어교사가 아니라 시집 한 권 정도는 보시면서 창조 세계가 어떻게 있는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유, 시원하네. 아이고, 더 불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네.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도도도독, 도도도독. 하나님의 음악이네. 맞죠? 별을 봅니다. 느끼시는 게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저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과 지식에 대한 창조의 영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교과 지식 앞에서 침묵하고 자연을 누리고 예술을 누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로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30년 동안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30년. 자, 풀꽃, 핫주 뭐랄까, 그 보잘것없는 풀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태주 시인이 어떻게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 지식이 지금 뭐 어떤 분들이야 뭐 보시면서 뭐 하지만
특히 차가운 학문들, 뭐 건축, 기계금속, 뭐 이런 분들은 뭐 이거 뭘 느끼라는 거야? 뭐 우찌라는 거지? 그러나 그분에게 임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모네가 처음부터 명작을 만들었겠습니까? 모네가? 인상파 그 느낌이 처음부터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늘 연구하거든요. 창조 세계 속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파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빛깔들, 형태가 사라지고 창조주의 빛, 그 빛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리움의 빛, 예? 형태가 다 사라졌죠. 그러나 그리움의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든 여인이.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에드워드 호퍼는 도시인의 어두운 문명을 이렇게 어둠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드가죠. 드가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빛. 르누아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빛, 사귐의 빛,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뭐가 일어나냐? 수업적 상상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저거. 뭐 그림 그건 뭐 부르주아지나 보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따라해볼까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우리의 교과 지식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한번 말씀, 지금 했던 말씀. 너무 길었나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십시오. 네. 자, 우리는 수업의 두 번째 시선, 두 번째 마음, 우리의 soul, 따라할까요? soul 두 번째를 변화시켰는데 그는 학생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계물에서 제자로. 자, 제가 계물에서 하면 제자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물에서 이 교과 지식만 뛰어나면 안 돼요. 그럼 누구처럼 되냐면 이 강마애처럼 돼요. 강마애. 다시 눈빛 보세요. 이건 뭐 막내부터 학장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다시 연습해와. 기본은 게 100번. 현악 건너뛰고 첼로 넘어가고 가고 끝이네. 그렇게 연습들을 해댔으면서 이 짧은 걸 못합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한 명씩 죽여놓는 거 통쾌하시냐고요? 별로. 죽여놔서 변하면 100만 번도 더 하겠는데 똑같잖아. 에너지 낭비, 힘 낭비야.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도 안 해주는 지휘자 시간 낭비거든요. 넌 트럼펫한테 말하면서 연주해? 제일 피스톤아, 내가 널 눌러도 되겠니? 재산 피스톤, 네 생각은 어떠니? 물어보고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연주하냐고. 무슨 소리입니까? 알아듣게 말하십시오. 니들은 내 악기야. 난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니들은 그 부속품이라고. 늙은 악기, 젊은 악기, 울며 뛰쳐나간 똥덩어리 악기, 회사 다니는 악기, 캬바레 악기, 대드는 악기. 저흰 사람인데요. 아니! 니들은 그냥 개야! 난 죄인이고! 그러니까 천벌 말고 시키는 대로 다 뒤지란 말이야! 정구성 나오니까 지금 뭘 드리냐면 강매는요 교과 지식의 영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업이 망쳤죠. 왜?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인 거죠.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강마에는 악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놈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게요? 괴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괴물. 우리 괴물의 모습 보실까요? 한번 우리 괴물의 모습들. 네? 괴물의 모습들. 참 괴물들. 네, 더 히트. 마지막 피날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애들이?
괴물이죠, 괴물. 이해할 수 없는 잡종들이죠. 예? 잡종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교과 지식에 대한 창조의 영성을 가지면서 우리 학생들을 제자의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이중적입니다. 역설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제자의 시선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면 그렇게 됩니까, 잘? 벌써 퍼져 있고 갑자기 사물하면서 갑자기 여학생만 들어갔는데 바지 내려달래, 바지. 아, 참나. 그래서 봤더니 급훈 뒤에 바지가 있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급훈 뒤에 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내려달라고. 아, 참. 그리고 어떤 여학생들은 아시죠? 교탁 안에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내가 하려다가, 한번, 힘들 뻔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장에서. 이런 괴물 같은 애들. 제자의 시선을 바꾸려면. 저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 그래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뭐로 불러줍니까? 선생님 불러줍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드라마 파스타를 보니까 이성균이가 공효진과 연애를 하죠. 근데 이성균이가 이야기합니다. 공효진한테. 공효진, 넌 이럴 때 너무 좋더라. 예, 셰프? 딱 그러니까. 예, 셰프? 그러니까 너가 그럴 때 너무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예, 셰프? 우리 아이들도 공효진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제 제자가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불 좀 약간 어둡게 해주세요. 난리가 났죠?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네, 나왔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네, 멋집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접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 불러주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아직 어떻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희 힘들 때마다 이 영상 봅니다. 이 영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짜증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럼 수업 들어가고 또 짜증내서 또 나오면 또 영상 또 그 우리 축구 선수 황선홍 있잖아요. 황선홍도 지금 감독하고 있거든요. 포항 감독. 근데 짜증날 때마다 보는 영상이 있어요. 뭐 보겠어요? 2002년도 그 폴란드전 그 첫 골 든 거. 자기도 막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잘났어. 내가 잘났다니까. 참.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괴물 같은 애들이지만 그래도 그 순수함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 또 각 그 선생님들 책상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준 선물 또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잖아요. 또 편지들.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놨다가 힘들 때마다 잠언처럼 읽으시는 거죠. 선생님은요, 너무 잘생겼고요. 수업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그래, 내 수업, 그래, 기다려주는 학생들이 있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이죠, 좀. 일시적이죠. 효과는 이쯤 일시적이죠. 자주 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지겹죠, 어떨 때는. 아이, 뭐야,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은 하정무 목사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뭐 믿겨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나비 넥타이를 하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서 저희 대학교 운동장에서 사랑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막 하면서 술집 삐끼처럼. 복음을 그렇게 팔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법 전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전도 왕이었고요. 또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네? 안 믿으시네요. 네. 사실 2주 전에 수양하고 왔어요, 저희 반. 창세기 1장. 2박 3일 동안 그냥 한 집에 그냥 하고 짜장면 먹고 또 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좀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나가려 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돈도 이제 후원금으로 돈을 모으는데 한 75만 원 한 달에. 그러고 제가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또 했고요. 저희 아버지 여기 계시는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저도 늘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막 섬기는데 애들이 변화되냐고요. 변화 안 되거든요. 대학생들이. 그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대학생들. 시험 시간도 몰라가지고 시험도 그냥 못 보고 맨날 술에 쪄들어 있고, 아침에 가가지고 깨워가지고 말씀 가르치면, 그 다음날 또 도망가 있고, 뭐 필요하다면 돈 주고, 75만원 월급밖에 안 받는데, 75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돈 주고, 등록비 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그래서 예배가 또 끝났습니다, 예배가. 그럼 예배 끝나면 대학생들 그걸 잘 정리해요? 정리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또? 또 간사들이 하거든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말이야. 어디까지 해줘야 돼 하면서 의자를 확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선배 간사가 딱 한마디 하고,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요. 김태형 간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네. 그걸 딱, 정신이 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다고 의자를 뒤집어진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요. 간사할 때 그렇게 75만원 주고 살아서 되게 굉장히 부유했어요. 근데 지금 교사가 돼 지금은 굉장히 쪼들리고 있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 쪼들면 상관없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인정받고 편안해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저의 시선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가장 큰 비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사 시절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주제 강의 준비하는 내내 학생들이 괴물로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찬양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참 괴물고 시체고 참 말 안 듣고 깡패고 소망 없는 애지만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괴물에서 생명으로 볼 필요가, 괴물에서 제자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괴물에서 하면 제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괴물에서!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더 사랑합시다.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업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소울. 세 번째 소울은 교사 나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교사 나를 바라보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저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받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사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적 특성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모든 사람들과 친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파코 팔모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집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착이냐면,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똑똑한 교사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집착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에 대해서 기치 한번 하겠습니다. 트림이었습니다. 똑똑한 교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집착에 빠지게 되냐면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집착에 빠집니다. 물론 이거 선한 의도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완벽주의와 결합되다 보면 집착에 빠지는 거죠. 수업 충분히 잘 했는데 그거 조금 잘못해가지고 막 우는 거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맞죠? 집에 가서 충분히 잘했는데.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희한하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부족하다는 열등감과 연결됩니다. 열등감. 특별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사들은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사들은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좀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특히 교사 생활할 때 이 내가 말씀이 약하다. 내가 말빨이 약하다. 내가 목소리가 작다. 나는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쇼맨십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 29절. 자막으로 안 나가나요? 40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작으시네요. 뭘로 부르셨습니까?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자식 새끼가 뭐 나가서 강의한다는데 보고 싶으신 거죠. 솔직히 저는 안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갈까 말까? 아니 뭐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고요. 근데 좀 마음 가운데 순간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하는 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 또 이 영상이 또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제 딸이 그 어린이 잔치를 4세 애플만치 네임을 부르지 마세요. 네임 부르지 마세요. 네. 이 순간에 우리 애기 옵니다. 예. 저는 처음 가봤어요, 이런 애를. 그랬더니 뭐 나올 때마다 막 부모들이 막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지성인들이 이런 뭐 하는 거야 지금? 질서도 지키지 않고. 근데 우리 딸애가 나왔어요. 어느덧 저는 나가 있더라고요.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딸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자들이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는 순간 아이들은 외웠던 그런 뭐죠? 이걸 까먹는다는 거죠. 조바심이 있었어요. 아, 쟤는 왜 나를 알아봤어? 가뜩이나 작은 눈이 말이야. 수민이 뒤에 있어. 우리 엄마들 큰 사랑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즐겁게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죠. 근데 네, 여기까지. 자, 어떠셨나요? 선생님들도 보시기에 참 흐뭇하셨죠?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매입이니까. 제 딸이니까. 이런 저의 마음이 생각나시면서 아버지를 초대를 했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옆에서 또 보좌하고 계시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 별명이 말해도 될까요, 아버지?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독재자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되게 했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뭘로? 교사로.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다. 너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수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곤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하시려면 그냥 한 놈한테 그냥 써라 무슨 막 쓰는 거죠. 한 사람이 쓰면 그냥 간단해요. 근데 수많은 저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는 특유의 논리력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서신서에는 그 논리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려요. 왜? 베드로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글에는 섬세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이나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하정모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우리가 너무 그 일타 강사들처럼 분필 잡아가지고 뭐예 팍 던지면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퍼포먼스 중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이런 야바이적인 어떤 기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얇아요, 얇아요. 제가 성교단체 할 때 말이죠, 간사를 할 때 사실 반응은 좋아요, 그때. 근데 나중에 한 3년이 지나니까요, 남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맨날 말로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하려니까 애들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남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소위 말해서 말씀을 지루하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그런 간사가 제자 양육한 애들이 나중에 남고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지나고 나서 간사 그만두고 나갈 때 남는 게 없어. 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 배울 게 아닙니다. 남는 건 뭡니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신념대로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교과 지식을 가르칠 때 그 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저 같은 사람은 천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막 안 웃기면 왜 안 웃겨줘요? 내가 개그맨이야. 그러다가 이게 잔잔하게 하시다가 하나 웃기면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잔잔하게 하시다. 막 전병 선생님이 막 농담하면 막 내일 막 뒤집어지실 거예요. 막 제가 말해서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일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야바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내일 전면 선생님 뭐 졸리지 않기를 뭐 조심할 것 써 있더라고요. 졸지 않기를 조심할 것. 저한테는 김태현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 거였는데 내일 우리 마음속에 깊숙하게 울리는 말씀을 누가 전해주시냐? 전명 선생님 전해주십니다. 어제 김정태 선생님 어땠습니까? 전 어제 울었어요. 그 애가 철어졌을 때 눈물이 그냥 쑥 떨어져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김정태 선생님은 삶으로, 저는 야바이로, 우리 전명 선생님은 깊은 영성으로, 네? 역사학적으로. 네.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오토다케와 비슷한 그런 장애인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우죠. 이 사람이 어떠한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닉의 직업은 행복을 전하는 전문 강사.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자, 닉 부이치치.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모양대로, 각기 질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쓰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마음속에 보배를 갖다 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 우리의 소울,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세 번째 수업의 키, 교사에 대한 나의 관점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선생님을 교사로